자, 오늘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장 우리가 1절부터 다 읽을 수는 없어요. 1절부터 우리 3절, 5절 말씀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제가 부분적으로만 읽을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5절.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자, 여기까지만 읽고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아멘. 참 이 말이에요. 이 35장은 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복습을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해야 되죠. 오전 예배밖에 없으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나요? 그래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더 대단한가? 그 전주는 덜 대단하시군요. 지난주에 우리는 다시 시작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는 항상 룰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 속에서 룰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오합지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내 많은 것을 잃어버릴 확률이 더 크다. 룰이 기준이 없어질 때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향방 없는 자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어. 혹시 기억나시나요? 향방 없는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말아. 다시 말하면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혹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상황이 뭔 줄 아세요? 목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신앙의 목표가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설정, 목표가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은혜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냥 라오디아 교회처럼 어떤 미지근한 신앙 속에서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는 그런 신앙으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지난주에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반드시 기준을 세우신다. 이것은 창세 때부터 시작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든 다음에 바로 세운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기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는 먹지 마. 그리고 이것들은 네가 임의대로 다 먹어.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동물과 생물, 동물에 대해서 너가 네 이름을 다 주어. 이름을 지어. 하나님은 기준을 세우셨다. 우리가 아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이 기준이 뱀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유하면 좋겠지요. 내 앞에 거슬리거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법적 장애적 요소를 없애버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과 그 상황, 그 당시적인 상황에는 내게 좋고 유익이고 내가 자유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이익은 더 큰 걸로서 내게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지켜야 돼요. 조금 불편해도 견뎌야 됩니다. 조금 불편해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럴 때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지킴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기준을 세우셨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기준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그래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때는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내 것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그래, 아유 하나님 말이야 욕심이셔, 너무나 하나님이 욕심이셔, 그래서 하나님 편리한 쪽으로만 세우셨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자, 도로교통법, 헌법, 그 다음에 상법,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때는 불편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 속에, 내면 속에 가장 큰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주는 것은 결과는 누굽니까? 내가 이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법의 관계도 똑같다는 사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는 너는 명령을 삼가 잘 지켜라. 잘 지켜라. 그 땅의 주민하고 뭐 하지 마라? 계약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들에게 올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누차해 드렸어요. 여러분, 올무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요, 내가 많은 것들에 의해서 올무가 되어져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야지, 이거 아니야지, 이거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 속에 올무로 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과감해야 돼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데는 탯줄이라는 영양줄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 아이가 성장하고 건장하고 장래와 미래의 큰 역군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아이고, 내 자식이야, 아이 나왔어. 그런데 탯줄을 그대로 놓고 키워.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아픔이 있지만 잘라야 돼요. 아픔이 있지만. 그 이방적인 관계가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까지도 악영향을 미쳐서 그 아이들이 우상과 음란 속에서 결국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로서 끝나면 까짓 것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영향이 내 자손들까지도 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아,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기도의 책임, 신앙의 책임,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은 큰 의미는 제가 성경을 찾아 읽지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막을 띄워서 올려주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3장 1절 말씀에 쭉 보면은 거룩하고 성결한 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의미의 무교절은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 주신 6월의 축복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무교절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예요? 첫째는 내 집에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라. 또 하나는 쓴나물, 그 다음에 발효되지 않는 그 빵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맛있어요? 이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내 입에 맞는 거 먹는 게 아닙니다. 무교절의 의미는, 신앙은 내 입에 맞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교절의 의미를 우리는 내 입에 맞는 것만 자꾸 선호해요.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이 무너질 때 어느 때 무너집니까? 여러분, 효율이 안 맞을 때예요. 비율이 안 맞아 떨어질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편식하게 될 때 그래요. 하나 부분만 계속, 여러분 비타민만 C만 계속 먹는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쓰지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 그렇지만 7일째는 쉬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안식일은 오늘 본문에도 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나옵니다만은 이 안식일의 개념은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쉰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한글로만 받아들여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 그래, 피곤하니까 6일 동안 일했으니까 나는 쉬어야 돼. 성경이 쉬라고 그랬어. 어제도 우리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쉬는 거래. 자기가 쉬는 거래.
우리 정금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지요. 쉬는 게 아니라고. 하던 일을 멈춰라.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23장에도 너희가 밭갈 때나 밭갈는 중이라도 추수하고 뭔가를 거둘 때라도 쉬어. 이 말은 멈춰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라는 것을, 멈춰라는 의미는 뭔가를 위해서 멈춰라는 겁니다. 이 7일을 위해서요. 바쁘니까 내가 더 해야 돼. 바쁘니까 더 해야 돼. 우리는요 바쁘니까 더 갑니다. 그런데 stop. 그 일을 거기서 멈춰.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이 날은 너희 날이고 이 날은 내가 나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쉬는 거예요. 왜 멈춰라 그럴까요? 그래 너 이랬으니까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쉬어. 이렇게 멈추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6일 동안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이 7일만큼은 다 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켜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우리 정금의 성도들은 주의를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돼요. 옆에 분하고 있는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는 날은 아마 주님이 재림하는 날일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그냥 올라가다 죽어도 내가 주의를 지킨다. 그러면 순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여 내가 올라가다가 죽었으니까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주일은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처음 것은 하나님께 잘 구별해라. 자, 처음이라는 원어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처음은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마음이에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유 내가 그거 이제 이 얼굴 나 그렇게 이걸 이 조그마한 거 어떻게 줘? 이게 아니에요. 마음의 마음. 이 마음은 첫 것의 마음이 정말로 내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지난주에는 두 가지 축복이었습니다. 뭘 넓혀줘요? 지경을 넓혀준다 그랬어요. 너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자, 오늘 35장에 들어와서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의 감동이라고 따라합시다. 마음의 감동. 네, 마음의 감동입니다. 자, 35장은 세 가지, 크게는 두 분류로 나옵니다만은 세 분류로 한번 나눠봤어요. 크게 분류는 안식일의 개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의 규례예요. 또 4절부터 29절까지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의 관계고, 그 다음에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거의 두 가지 정도만 보고 수요일 날은 다른 걸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만은,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35장 1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대언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말하고 있는 것이 2절 3절 속에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뭐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날은 죽을지니. 3절 안식일에 너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지금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기까지. 야, 나의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 속에 쓸 수 있나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이 없으면 관계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노마스가 칭의 아니에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칭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는 것.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마치 창세기 6장에 노아가 깨끗해서 그를 의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노아를 하나님의 당대의 의로운 자로 여기셔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큰 사명을 주셔서 방주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원어적인 관계를 이미 창세기 때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은 거룩한, 우리에게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는, 보호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한 거룩한,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나를 위한 거룩한 날입니다. 나를 위한.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성막을 배웠잖아요. 성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속량이 되어지고 거룩함으로 덧입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날에 일하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은요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입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저는 마음의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편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잘 지키. 이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걸 구약에는 했고 안 했고, 구약에는 했고 신약에는 예수 안 했고, 그래서 이건 자유로기, 이건 뭐 결국은 내 편안함으로 자꾸 뭔가를 신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가고 있는 변형된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했으니 못 지켜서, 어떻게 했으니 못 드려서, 한 번이라도 더 못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마음속에 써 있는 부분하고, 아이 뭐 그까짓 것 이때 하나님이 그때만 했습니까?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만 하면 잘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하는 거지. 뭐예요? 뭐가?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마음의 신앙의 단이 이미 금이 가 있는 거예요. 못 드림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제정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출애굽기 12장이나 12장에서 보면은 안식일의 제정은 말하지 않지만은 너희가 짐승을 잡아뒀다가 그 다음에 첫날부터 7일까지 그 다음에 유교목을 먹고 그 다음에 그게 끊어지고 16일에 너에게 처음 난 것도 성회로 7일째 모이고 다시 또 7일째 모이는데 이날은 거룩한 날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6월절 절기를 얘기해서 무교절을 말하면서, 무교절을 얘기하면서 이미 암시적으로 이 7일째라는 개념을 이미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6장에 우리 잘 알고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갑자기 이방인들의 원성에 같이 동조해가지고, 왜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먹었는데, 먹기는 뭘 먹어요? 못 먹었지.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도 안 주고 우리 줍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냥 퍼부어줘요. 축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비만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데 6일째까지는 다 아침마다 걷는데 6일, 특별히 6일날은 갑절로 거더라 그래요. 갑절, 배로. 근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6일째는 갑절로 거두는데 그러면 7일날 다음날 이 만나는요 하루 아침 반나절도 한나절도 안 갑니다. 해 뜨면 없어져요. 아무리 많은 걸 모아놔도요, 많은 걸 아무리 냉장 보관해도 해 뜨면요 모든 게 다 없어져요.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주일날 6일날 모았어요. 주일날 희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도 안 썩어요. 그대로 있어요. 뭐가 변했대더라? 뭔가 문제가 있대더라? 조금 뭐 껍데기가 하얗게 됐대더라? 이런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일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능력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일이, 이 예배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지키심의 날이라는 것을, 덧입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3절에는 16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주일이라는, 지금은 주일로 드려요. 지금은 주일로 드립니다. 이 주일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께 잘 드렸더니,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더라? 지경을 넓혀줘요. 주일을 잘 지키면 지경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주일을 잘 지키면 소멸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배를 주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지키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내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4절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말을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5절에 시작.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이렇게 지금 모세 지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지금 6절부터 보면은 성막에 있는 모든 재료들이에요. 문을 위해서, 번제단을 위해서, 그 다음에 물두멍을 위해서, 부지깽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물두멍 그 위해서, 떡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금장단을 위해서, 심지어는 제사장의 옷을 위해서 이렇게 너희가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말을 들은, 자 20절에 모세가 다 이들에게 말했어요. 20절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라.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된 말을 듣고 다 물러갔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에 다 같이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를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러분, 갑자기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아멘이라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갔어요. 들었어요. 명령이래.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감동된 자는, 그 다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에 모든 쓸 것을, 이 표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줄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드렸으니. 제가 그 절을 줄인 겁니다. 동사로. 솔직히 말해볼까요? 마음의 감동이 뭘까요? 사람의 마음의 감동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영의 마음, 하나는 육의 마음.
본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타락 이후에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육의 마음이 더 강해요. 육의 마음이 더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육의 마음이 더 강하다는 말은 결국은 이 속에서 가장 큰 단어는 뭐예요? 욕심입니다. 탐심이에요. 욕심입니다. 그 탐심과 욕심의 마음이 솔직히 예수 믿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요. 말씀 알고 있어요. 신앙의 삶이 여전히 있습니다. 수십 년을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직도 우리 속에 싸움 속에 있는 그 부분이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내 갈등의 마음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아까움이에요. 그냥 솔직히 표현할까요? 아까움. 자, 그런데 이들이 그 마음이에요. 자, 21절에 보면은 마음이 감동. 자, 22절에 보니까 마음이 원하는 남녀.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 29절에 마음의 자원함으로. 하나같이 5번 동안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첫 번째로 시작하는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이라는 단어예요. 이 자원이라는 말의 원어는 나디부라는 단어와 원래는 동사 나다부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 나디부나 나다부라는 말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관대하고 고귀한 것을,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즐거움으로라는 단어. 즐거움으로라는 말. 즐거움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 볼까요? 내 수중에서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뭐 10만 원이 나가면서 난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런데 대부분 안 좋습니다. 절대 안 좋습니다. 우리 정금교회는 다 좋아해요. 얼굴이 표정들이 다. 뭐 100만 원이 나가든 뭘 나가든 막 얼굴에 막 광채가 빛나고. 아멘 안 하네. 근데 대부분 저부터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뭐 내 수중에서 많은 것들이 없어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감동이라는 단어, 이 말은 그 마음을 이기는 거예요. 이 감동이라는 말. 육의 마음은요 절대 그 불편함의 마음, 아까움의 마음, 이 마음을 못 넘어갑니다. 설령 넘어가서도 뒤에 집에 가서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의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감동하는 마음이 있으면 후회도 없습니다. 더 기뻐요. 더 감사해요. 더 감사해요. 우리는 즐거움으로, 감동을 통해서 즐거움으로,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타락 이후의 본질적인 내 육의 마음은 도저히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도되어질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겨가더라. 바꿔가더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과 살인과 간음과 탐심과 악독과 속임과 응답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속에서 나는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할. 여러분, 육의 마음으로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육의 마음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있냐? 성령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20절 말씀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러분, 소멸이나 멸시라는 단어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멸시라는 말은, 이 소멸이라는 스벤누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끄다, 그 다음에 진화하다, 억누르는 단어예요. 성령을 소멸함이라는 말은 끄다, 진화하다,
억누르다는 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요. 그런데 그걸 아니야 눌러 없애버려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조금 불우한 분들이 계시면 보통 본능적으로 사람이라면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라도 주고 싶어. 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안 돼요. 이거 이따 갔다가 저기 슈퍼 가가지고 라면 사가야 돼. 눌러. 이게 소멸이에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성령의 마음을 크게 줘가지고 내 속에 모든 걸 다 주관하는 사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속에서요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마음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큰 것이 아니지만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이들이 했던 것 중에 이들이 솔직히 말하면 안 아꼈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그 작은 마음의 감동, 그 다음에 자원이라는 단어는 제가 그랬죠. 즐거움으로. 감동 때문에 뭘로 바꿔요? 즐거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감동 때문에 즐거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으므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욥기서 같은 경우도 보면 잠언서 16장 2절 말씀에 21장 2절 말씀은 똑같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쭉 얘기하잖아요. 영과 혼과 및 관제가 구슬을 찔러주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반절에 마음의 생각의 뜻을 판단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사무엘 여러분 이새를 선택하면서 다윗의 가문에 이새의 가문에서 다윗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왜 사람의 눈으로만 보느냐, 그것을 지목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7절 16장 7절 중반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 너무나도 잘 인용하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게 감동이에요. 이게 내 속에서 성령이 내 속에서 크게 해서 해버리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게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이지 않아요. 작은 거 있어요. 작은 성령의 감동이 내 속에서 자꾸 말합니다. 내 속에서 조금씩 움직여요. 그런데요 이게 육의 마음이 커서 이걸 못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조그만한 작은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내가 수용해 드리는 거예요. 바꿔가는 겁니다. 바꿔가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욥기서 1장 21절 말씀 2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이 욥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라고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냐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지 이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성령의 그 속에서 나오는 자그마한 음성을 소멸해버리고 멸시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멸시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작은 성령의 마음을. 그리고 늘 기도, 성령님 나에게 감동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아니요, 내가 작은 성령의 음성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는데 내 육적 요소가 더 증폭되어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칭의 교훈 속에서 로마서 8장에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성령을 쫓아갈 때 내가 말씀을 따라서 그걸 행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영을 따라갈 때, 그리고 나서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영의 일을 뭐하나니? 생각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 안 죽었는데 아니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게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원어는 분리라는 단어입니다. 멀어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요, 내가 신앙의 길과 멀어져요, 그것은 사망이에요.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영의 감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원함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쁨으로 바뀌어져요.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참 너에게 이르렀으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것이다. 우리 본능이요, 늘 육의 이 요소가 강해져요. 항상 강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은요, 그걸 이겨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차지해요. 성령을 지지한 만큼 성령께서 나를 지지해요. 성령을 지지해서 내가 순종한 만큼 성령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함으로 약속이 성취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어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야, 너의 믿음의 그릇은 넓혀라. 그래야지 너희를 위해서 앞날에 추후에 너희들이 큰 그릇이 되어 있을 거야. 좀 넓혀져 있어.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원함이라는 말 속에서 자원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아이고 원하는 대로래요. 원하는 대로. 이 원하는 대로라는 단어가, 원함이라는 단어가 즐거움이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 말을 한글로만 표현하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아니요, 이 원함이라는 단어는 즐거움으로 드렸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으로. 이걸 모르니까 원하는 대로 말해야 된대. 아니,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성령은 내 속에서 자그마하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소멸하고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소멸은 뭐예요? 제한하고 무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가 고린도후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하면 보통 연보에 관한 겁니다. 5장에 보면은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이렇게 말해요. 권면하게 할 것이 뭐래요? 권면해라 그래요. 미리 준비하라고. 이게 왜 필요하냐? 성경은 이렇게 반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준비해서. 6절에 보면은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7절에 각각, 우리가 이 말을 잘 알잖아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바로 원하는 대로 하는 단어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마음의 감동, 다시 말하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막에 지을 것들을 예물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물로 드리더라. 오늘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면 가져다가 가지고 와서 드렸으니 예물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저는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동은 예수 믿으면 다 있어요. 그 자그마한 감동이 나는 그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그 소리에 내가 따라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걸 못 이길 뿐이에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그럴 때 출애굽기는 성막의 완성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속에 바로 세워져요. 기억하십시오. 이길 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겨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성막이 여러분 속에 바로 세워지고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지경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외부로부터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 다시 말하면 사소한 작은 성령의 감동에 내 욕심을 이겨라. 내 욕심을 이겨서 어떻게 자원함은 뭐라 그랬어요? 즐거움으로, 마치 욥처럼 즐거움으로 바꾸라. 즐거움으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마음의 장들이 또 그 성령의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기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맡기고 시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또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3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자그마한 감동에 내가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의 육의 마음에 그 마음을 이기며 성령을 더 풍성함으로 증폭시키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서 움직일 때 하나님 빌립보서 4장 하나님 13절 아니 1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한 주간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금의 모든 공동체의 가정과 사업장과 저들 자녀의 터전 속에 묶였던 많은 것들이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변화되고 해결되고 풀려지고 하나님 갑절의 축복으로 인도받는 간직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이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동행을 평강과 기쁨으로 찬양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